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물고기 무는 하스나의 아들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또한 그것에 들보를 얹고 그것의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으며 그들 다음은 고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들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하였고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책을 주시고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해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왕국 유다와 또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남왕국 유다는 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강한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난 다음에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동족 상잔의 전쟁들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져서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19명의 왕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악하니까 일찍 망해요. 남왕국 유다는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2지파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 20명 가운데 그래도 조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그런 선한 왕들, 성경을 보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기뻐하실 만한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사,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이런 좋은 왕들이 있어서 그때 조금씩 믿음을 회복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전 586년에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는 이런 비참한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왕국 유다를 여러 번 쳐들어왔습니다. 한 번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쳐들어왔는데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를 할 때 쳐들어와 가지고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냥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가서 포로를 잡아옵니다.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이 통치할 때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과 또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을 잡아가는 거예요. 왕을 잡아가 가지고 바빌론 왕궁에 데리고 가서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왕은. 근데 나머지 포로들은 잡아가면 그 바벨론 지역에 살게 하는데 이 주전 605년에 끌려간 포로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라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주전 598년에 이 8살의 왕이 된 여호야긴은 왕으로 몇 개월 해보지도 못하고 바빌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번에도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당시에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술자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몇 개월 왕을 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워놓고 여호야긴 어린애를 데리고 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시드기야 통치 11년째에 주전 586년에 이제 바빌론 왕이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놓으면 자기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을 조금씩 멀리하면서 이집트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바빌론 왕이 남왕국 유다는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 안에 있는 집들이 다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부서지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이 유다가 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색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인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수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러다가는 망한다 경고를 하시는데도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방 민족들에게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은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언제냐?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때부터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너희가 고생을 하고 포로로 살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게 벌이다. 근데 그 벌을 다 받고 나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간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주전 537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사야서에 200년 전에 자기 이름과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 것과 또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돼가지고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첫 해 유대 포로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포로 귀환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42,360명의 백성들과 7,337명의 종들 그리고 찬양대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49,897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바로 처음 포로로 잡혀온 605년에서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로 돌아간 사람들이 뭘 했느냐?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죠. 근데 성전을 지으러 갔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위 말하면 바빌론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특히 바빌론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혼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방해를 해가지고 2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16년쯤 지나서 학개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은 좋은 집을 짓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아직도 저렇게 방치가 돼 있는데 그게 잘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 6년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458년에 에스라를 비롯한 약 5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게 제일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너진 그분의 집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순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458년에 에스라가 5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한 일이 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년이 지나서 주전 445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기술자들을 데리고 3차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이 순서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순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우게 됐느냐? 44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동생이 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상당히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당시는 왕들이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유대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명에 죽은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칼에 맞아 죽든지 독살을 당해 죽든지 이게 권력투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뭔가 하면 누가 나를 죽일까? 이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 유대 출신의 포로 출신의 느헤미야를 자기가 마시는 술과 음료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등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의 아마 수석 비서쯤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포로 출신인데 그 정도 높은 관직에 올라서 느헤미야는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높은 관직에 올라서 권세를 누리면서 포로지만은 자기 삶도 안정되고 먹고 사는 걱정 없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니가 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동생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조국의 현실이 어떠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 1장을 보면 형님, 지금 우리 고향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불타고 무너진 채 그대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방치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해가면서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포로 출신이지만 페르시아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고향에 있는 동족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끼니 걱정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이었던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그대로 버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울고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만 잘못한 게 아니고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자기는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살았는데 고향 땅에 동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성이 무너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지금 왕의 음료를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가 어려워서 아마 왕이 허락을 안 할 겁니다. 저보고 그 멀리 가서 고향에 가서 성을 다시 세운다 그러면 왕이 허락을 안 해줄 테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왕이 이 일을 좀 좋게 보고 허락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래 놓으니까 이 왕이 제일 자기 가까이에서 늘 보는 신하인데 볼 때마다 얼굴이 상해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얼굴이 수척해 있고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안색이 좀 안 좋구나. 뭔 걱정거리가 있냐? 한번 말해봐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실은 내 동생이 조국에서 잠시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돼 있는 그렇게 돼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제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저는 왕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동족들은 지금 끼니 걱정을 하면서 그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성은 무너져가지고 버려져 있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냐? 참 안 됐다. 힘들겠다. 혹시 뭐 내가 뭐 도와줄 게 있겠냐? 네가 원하는 게 있냐? 근데 성경을 보면 왕이 그 얘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야, 기회는 왔다. 하나님, 왕의 마음이 조금 움직인 것 같으니까 더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사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 동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을 세우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좀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왕이 느헤미야는 안 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자리를 얼마나 비우겠냐 이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고 여차저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갔다 와라 그러는 거예요. 갔다 와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내가 명령을 임직을 할 테니까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술을 떠서 왕이시여,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도 가진 게 별로 없고 또 제 조국의 동족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끼니 걱정하느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기왕 허락하시는 거 그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재료들과 돈과
이런 것들을 좀 왕이 좀 통 크게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요, 또 그것도 허락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림청장에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네가 가서 뭐 나무가 필요하면 다 베가라. 나무가 필요하면 다 달라 그러고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군대도 보내주고 너를 지켜주고 그렇게 하겠다. 어이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다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하고 있고, 성은 말 그대로 다 동서남북으로 다 부서져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고, 성 안에 있는 집들도 불에 탄 그런 집들에 백성들이 거하고 있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도 그 유대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저렇게 무너진 채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방 민족들 보기에 쪽팔리지 않냐? 창피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도 하나 보수를 못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 저 성을 멋지게 다시 세우고 옛날의 명성을 회복하자.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만 듣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 성이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 무너진 성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것들은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다시 일어설 의지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내가 재료도 가져오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물자도 다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성을 한번 다시 쌓아보자 하고 동기부여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옳소! 그러면서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반대하고 그 성을 제대로 쌓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어떨 때는 이간질을 시키고 협박을 하고 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15절을 보면 6장 15절을 보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을 해요. 52일 만에. 그래서 그 성벽이 완공이 되니까 그 주변에서 방해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그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했던 주변 사람들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2달도 안 돼가지고 완공을 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긴 도와주는갑다 하고 주변 민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52일 만에 성을 완전히 재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은요, 그 성을 쌓는 일에 누가 참여했고 누가 어디를 쌓았고 누가 수고하고 누가 헌신했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이에요. 다. 뭐 발음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 좀 짜증이 나요. 앞에 조금 읽다 보면 왜 계속 그들 다음은 누가 쌓고 누가 보수했고, 근데 이름이 다 어려워요. 우리나라 이름이면 편하겠죠. 근데 뭐 이름도 비슷한 이름도 많이 나오고 막
가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3장이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누가 어디를 쌓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자기 집 앞에 벽을 세웠고,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일일이 다 자세하게 이름을 써놨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나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 힘을 합해서 협력해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왕궁에서 생활하는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고생길에 접어든 겁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적어도 3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 거예요. 물론 재료도 다 충분하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혼자서 그 재료들을 뚝딱거려 가지고 성을 쌓는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데리고 간 몇십 명 같이 일한다고 해서 그 성을 얼마나 빨리 새로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 그저 뭐 마음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합해지고 그들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하자 하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면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일에 온전히 온 식구가 다 매달려야 돼요. 안 그래도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온 식구가 그 성벽 쌓는 일에 매달려 보세요. 먹고 살 걱정이 안 되겠어요? 돈은 누가 버냐? 우리는 뭘 먹고 사냐? 걱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한 겁니다.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고 수고를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누고 38개 가문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당신은 여기서 여기까지, 당신은 여기서 여기까지, 당신 집안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38개 가문이 참여를 해가지고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42개 구역을 동시에 공사를 해가지고 같이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보면 1절에서 5절은 북쪽 성벽에서 작업한 사람들이에요. 6절에서 13절은 서쪽 성벽에서 작업한 가문들, 또 14절에서 19절은 남쪽에서 공사한 사람들, 20절에서 32절은 동쪽 성벽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각 문들, 문 사이의 성벽들, 망대들, 이런 것들을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38개 가문의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몸으로 일을 하고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고 나무를 패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3장 쭉 전체를 보면 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고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치리자들, 우리로 말하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치리자들의 자녀들, 그리고 금 세공업자들,
또 약제사들, 상인들, 하여튼 직업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그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담당 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느 몇 사람이 헌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그냥 목사 혼자 바쁘다고 몇 사람 바쁘다고 집사님들 헌신한다고 교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할 때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경꾼이 많으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인가요?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일하는 사람들은 20명이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아무것도 안 한다.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계속 여러 가지 일을 맡아가지고 정신없이 피곤하게 일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예배만 왔다가 집에 가고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20%만 일을 하고 80%가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무도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며칠 있다가 다 죽을 거예요. 우리 몸에 20%가 아무것도 못한 그냥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손이 야, 난 지쳤다. 아무것도 안 한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두 손이 축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할 때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세울 때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과 가문과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던 내역들을 써놨겠습니까? 저기 보이는 사진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가면 로비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 이 병원 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금을 내신 분들의 명단을 적어놨는데 1억 이상 내신 분, 5천만 원 이상 내신 분, 1,000만 원 이상 내신 분, 500만 원 이상 내신 분, 100만 원 이상 내신 분 명단이 쫙 적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동산병원을 오픈했을 때 우리 박선미 자매님 한번 이렇게 병원을 구경 좀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때 저기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누가 병원을 위해서 얼마를 냈고 또 누가 얼마를 냈고 그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 벽면에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지하 5층, 지상 20층, 1041개의 병실이 있습니다. 병상이 있어요. 건물 건축에만 2,900여 원이 들었고 병원 내에 첨단 의료 장비 도입하는데 1,0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4천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이 4천억의 돈을 누가 내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뜻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을 세우는데 기여한 그런 분들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한쪽 벽면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름을 새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이에요. 누구와 함께, 어떤 가문이 어디를 공사에 참여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문자 하나 다른 일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이 여자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러 왔다. 내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미리 부어 바친 것이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욕했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왜 그 아까운 향유를 예수님에 부어 허비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바친 것이다. 귀한 헌신이다.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제자들에게 주님 때문에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 제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컵을 주더라도 그 헌신과 그 마음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린 것, 결코 헛되지 않다. 왜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가 너희에게 줄 보상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각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곧 가겠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오실 때는 힘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들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상급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몰라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3장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3장 5절을 보면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지만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억하셔요. 여기 재밌잖아요.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여기 고귀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이 사람들도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서는 복 받을 때는 받아가고 은혜를 받을 때는 다 받아먹고 일을 할 때는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빠졌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헌신하고 드고아에 힘없고 돈 없고 서민들은 평민들은 다 시간 내고 몸을 들여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먹고 살만한 귀족들은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써놨어. 내가 너희들 기억한다. 너희들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수고한 사람들도 기억하시지만 수고 안 한 사람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대구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했는데 그들 중에 누구는 자기들의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억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이름들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상해요.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뭐가 이상하냐? 우리 교회 부자도 없어요. 헌금을, 큰 돈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없습니다. 근데 재정보고를 여러분이 보세요. 저는 재정보고를 보면서 제가 놀래요. 야, 우리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부자도 없고 다들 어렵고 힘든데 근데 재정보고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다른 교회들이 놀란다니까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한다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다 놀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하기 힘든 일인데 지방에 있는 교회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교회들마다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요. 애를 먹습니다. 조력자들 내보내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여기 느헤미야 3장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쓸 것 덜 쓰고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조력하는 제가 데리고 있는 조력자들에게는 반드시 직장 생활을 해보라 그럽니다. 직장 생활을 해봐라. 그래야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압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그 돈이 처음 월급 받았을 때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그 헌금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쓸 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해 주시니까 우리가 선교도 하고 개척교회도 후원하고 주님의 교회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희생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오늘 예배를 마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오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들로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문과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복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복주셔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힘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3장에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구성서 침례교회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보상으로 갚아주시며 우리의 가정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 큰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